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계명을 주시면서 그 첫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첫 번째로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지내는 동안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 그 가치관 가운데에 뿌리 깊이 무엇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까? 그 땅의 생활, 문화, 풍습, 그와 더불어서 그 땅의 우상이 그들 삶 가운데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아니, 알면서도 우상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 그 첫 번째 계명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두 번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의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보면요, 조각을 만들고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 두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형상들, 조각들을 만들기는 하지만 왜 사람들이 조각이나 그와 같은 형상들을 만들까? 그 이유를요 좀 더 깊이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중에는요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물체를 볼 때에 그 물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가 상징하는 것을 떠올리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은요 나라 곳곳에 자기의 동상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절하게 하고 분향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나의 동상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상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은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서 나라 곳곳에 세워놓고 사람들의 생각을 그것을 통해서 지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통치자든지 할 수만 있으면 그 동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파고들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자신들의 동상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시켜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보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간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그와 같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곳곳에 만들게 해놓고 시마다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떠올리게 하고 당신을 두려워하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백성들을 다스리시기에 좋은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단호하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짓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형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자를요 미워할 것이다. 죄 가운데 죄로 물을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반대로 형상을 만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6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저는요 그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자기 형상을 여러 곳에 세워놓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그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농부가요 허수아비를 세워놓지 않습니까? 농부가 허수아비를 세워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늘 그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밥도 먹어야지요, 잠도 자야지요, 또 다른 밭에 가서 또 다른 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그곳에 허수아비를 세워놓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밭을, 그 논을 계속 지킬 수 있다면 허수아비를 세워놓을 이유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독재자들이 자기 형상을 곳곳에 세우는 이유는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만약 왕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형상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을 자극해서 마치 자기가 있는 것처럼 상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인간들은요 자신들의 상상력을 가지고 온갖 형상을 가진 수많은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보십시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요 파리도 신이래요. 여러분 개구리도 신이래요. 심지어는요 이도 신이래요.
그리고 살아있는 파라오도 신이다. 그들은요 그와 같이 온갖 것들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는요 몇 개의 신이 있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대략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역시 놀라지 않는군요. 네.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은요 신화 속에 나오는 존재들도 신으로 모시고, 뭐 바다나 뭐 산이나 자연이나 오래된 물건이나 심지어는요 유명한 살아있는 사람까지도 자기들이요 신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인간이 이와 같은 상상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바닷속의 물고기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아무리 신기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보다 못한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 어느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와 같은 것들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러분, 무소부재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어느 곳이나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곳이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실존해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몰래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왕들처럼 있지 않는데 있는 것처럼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어느 곳에서도 실제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어떤 형상도 필요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돈이나 어떤 인간이 만든 형상에도요 하나님 떠올리면서 뭐 비나이다 이럴 이유가 없어요. 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고 섬길 이유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형상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어루만지면서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당신의 마음을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질투의 감정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질투는요 어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죠? 뭔가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 아닙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질투가 커지면 분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분노가 커지면요 어떤 죄로 이어질지 모르는 거죠. 이 질투라는 감정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바로 이와 같은 질투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깻잎 논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깻잎 논쟁. 뭔지 아세요? 제가 모르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하고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하고 식당을 가가지고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의 친구가 반찬으로 깻잎이 나왔는데 그 깻잎을 먹으려고 하는데 깻잎이 쫙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끝을 이렇게 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만약에 그 아내의 친구가 깻잎을 먹으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끝을 딱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띄어서 먹기 쉽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 깻잎 논쟁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 그걸 보면서 뭐 나도 아닌데 뭐 이렇게 내 친구한테 과도한 그런 친절을 베풀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요, 젊은이들 사이에 그 깻잎을 떼어줘도 된다, 떼어주면 안 된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해가지고요, 논쟁이 붙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떼어줘도 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한 90%는 떼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그 근저에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질투하는 마음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만 잘하면 좋겠는데, 나한테만 배려하면 좋겠는데 하는 그와 같은 특별한 감정, 그 질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논쟁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질투는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여기에 다른 무엇이 끼어들면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심하면요, 어떤 경우에는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를, 그 관계를요, 어떻게 보시냐? 특별하게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이 당신을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고 실제 생활에서, 실제 모습에서 다른데 마음을 두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남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요, 참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참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아주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까? 예, 제가 권사님 사업에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사업 잘 되면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사업이요, 날로 번창을 한 겁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점점 바빠지니까 제일 먼저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뀐 것이 무엇이었냐면, 신앙생활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바쁘니까 예배에 참석을 못합니다. 바쁘니까 봉사의 자리에 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바쁘고 분주하게 지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 한편으로는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연말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권사님이 사무실로 찾아와 가지고 그동안 1년 동안 밀린 11조를요 한 번에 정산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실까봐 제가 액수는 말씀 안 드립니다. 1년 동안 밀린 11조를 정산하고 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요 너무나 불편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밀린 헌금 툭 정산하고 가면,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 헌금을 받으실까?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었는데, 사업 잘 되는 것이야 축하하고 좋은 일인데, 점점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사업이 망하지 않는 한, 야, 교회에 나오기 쉽지 않겠구나. 아니 또 사업이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원망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겠구나. 잘 돼도 탈, 잘못돼도 또 원망. 참 문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요 그 권사님을 만나서 참 어렵지만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사업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마음이 참 무거워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사업이 날로 번창해서 늘 목사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긴 한데 권사님 사업이 잘 되는 만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앞으로 권사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요 순간 멈칫하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실은 저도 사업이 잘 돼서 좋기는 했는데 그때마다 마음 한켠에는 점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고 하나님의 일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늘 마음에 짐이요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누구도 자기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자기도 자기를 붙잡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야, 너 사업 잘 되니까 좋겠다, 야, 너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부럽다, 이런 말만 했지 누구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요, 이분이요 그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도 시마다 때마다 저에게 기도 요청을 많이 하죠.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기도의 부탁들을 합니다. 그 순간 그분들의 그 절박함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열심을 다해서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도 늘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시마다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해결되고 그 상황이 나아지고 그리고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인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겁니까? 분명 예전에는 분명 그 기도를 부탁할 때는 하나님이 첫 번째였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조금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점점 뒤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목사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첫 번째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의 모습을 봐도 또 저를 비롯한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닌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물질과 일, 개인의 이해관계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첫 번째로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당신이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당신을 첫 번째로 두지 않으면 3, 4대까지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마음속 깊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우리의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필요치 않으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필요치 않으시는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상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신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형상이 아닌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가 나의 모습과 나의 태도와 나의 말과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유형, 무형의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